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2편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 나눔 25번째 시간 의로운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되는 몇 가지 주제들이 생겼습니다. 그중 아마도 최근에 가장 민감한 주제가 정치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가 극심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좌파나 또 우파로 찍혀서 서로 헐뜯는 어떤 분열이 생기기 때문에 애써 어떤 정치 이야기를 금기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치적 양극화에 한국 교회도 한국 기독교도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어떤 진영의 입장을 옳다고 이야기하거나 또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진영 논리에 함께 휩쓸리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염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씩 목사님들도 은근히 정치적 입장을 밝히면서 성도들끼리는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평소에 매우 존경하던 목사님이었는데 우파적인 발언을 했다고 혹은 좌파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어떤 그분의 사역과 진심을 완전히 매도시키는 그런 경우도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움 때문에 어떤 정치 문제는 점점 교회 안에서 또 기독교적인 사고와 언어 안에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깊이 숨겨져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러한 현상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정치가 무엇입니까? 네이버 사전을 보면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또는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여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상호 이해를 조정하고 또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다스리는 일, 이것을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부터 초대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이후의 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창조 명령은 사실상 창조 세계 전체를 잘 다스리도록 하는 정치적 명령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위대한 언약 역시, 즉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하여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상 열방을 향한 아브라함 자손들의 어떤 정치적 위치에 대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 역시 다분히 정치적 구원이라는 측면이 있었고, 또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신해산 언약 역시 열방을 향한 정치적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직접적인 원인 역시 당시 종교 권력자들의 정치적 음모가 그 중심에 있었고, 또 초대교회 탄생과 박해 역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또 4세기에 기독교 교회가 로마의 종교가 된 것 역시,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교회가 권력을 얻게 된 것 역시, 또 종교개혁이 일어난 교회가 정화된 사건 역시 어떤 정치적인 주제가 매우 깊숙하게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개혁 이후에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은 아예 설교 시간에 정치에 관한 그리스도의 책무에 관하여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전제로 세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정치라는 주제에 대하여 함구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성경 전체와 복음이 가져다주는 메시지를 기억할 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복음 그리고 정치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치적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통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통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 세상에 확장시키시는 그런 방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정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비전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고 세상의 왕과 다른, 세상의 정치와 다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2편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한 간구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비전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이상적인 왕이었던 솔로몬의 간구를 통해서 장차 오실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왕의 두 가지의 자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판단력이며 또 다른 하나는 주의 공의를 행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력이란 통치를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한과 힘을 말하며 또 공의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부합하는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판단력과 공의라는 말 앞에 주의라는 말을 붙여서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주님의 뜻으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 주님의 기준에 부합한 옳은 행실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의 내용은 주의 판단력을 가지고 주의 공의를 행하는 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며 그 영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 그리고 12절과 13절과 14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로운 왕의 정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며 가난한 자를 정의롭게 재판하는 것, 또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는 것,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주께서 세우신 왕의 모습이며 그 왕의 정치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러한 모습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릴 때 대적들조차도 주를 두려워하게 되고 모든 왕들이 굽혀 경배하게 될 것이며 산 꼭대기까지 차도록 곡식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오늘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통치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송하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할 것이라고 오늘 시편은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주제이며 또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은 주께서 세우신 의로운 왕의 통치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우 명백합니다. 그것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잘 돌보고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며 그 나라의 평화를 이 땅에 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단지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도록 하는 위대한 하나님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천국행 티켓을 확보한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그 삶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며,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정치적인 신앙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왕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의로운 왕의 통치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모두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정치적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정치라는 말 자체가 지닌 혐오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정치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창조 세계를 잘 돌보는 이 통치의 행위, 곧 그러한 정치적 행위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핵심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혐오감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분열과 갈등이 깊어진 우리들의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또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의 정치와 가치와, 세상의 정치적 가치와 신념, 그리고 정치적 시스템과 구조, 또 정치적 슬로건과 비전에 지쳐서 철저하게 정치에 무관심해지거나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정치와 하나님의 정치적 비전은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제 말이 기독당과 같은 어떤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정당을 만들어 직업 정치인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치적 신앙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종교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그런 정치적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추구는 결국 오늘 시편의 노래와 같이 의로운 왕의 통치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공평한 정의를 실현하며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고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을 통하여 드러나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적 신앙은 세속 정치의 탐욕과 이념, 그리고 갈등과 혐오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오도록 하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신앙은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며 지배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종이 되어 세상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고, 불가능한 인류의 번영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담아낸 삶이며, 개인의 성취와 자기 만족을 위한 추구가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공동체적 비전을 위한 추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분열과 갈등, 배제와 혐오가 남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하나됨, 섬김과 나눔으로 공동체가 생명을 얻게 되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치로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들이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이 바로 우리들의 정치적 신앙으로 이 땅의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일 수도 있고 또 진보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무관심하거나 잘 모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정치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신념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정치적 신앙을 먼저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며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힘을 다해 돕고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저없이 도움을 주며 무엇보다 긍휼히 여길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 어떤 이익이나 대가들을 바라지 않고 우리의 탐욕이 종교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의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의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고 지금 고통과 탄식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여러분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동료들은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들에게는 반드시 의로운 왕의 선하신 통치, 의로운 왕의 선하신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왕의 선하신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세상을 잘 섬기고 잘 돌보도록 하신 것이죠. 물론 우리의 신앙은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정치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은 곧 온 세상을 잘 돌보고 섬기는 이러한 정치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집과 친구와 동료들과 이웃들 그리고 세상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돈과 탐욕과 경제 논리를 벗어버리고 또 정치적인 진영 논리를 극복하여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베푸시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돌보는 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는 일, 세상의 결핍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회복되는 이 일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통치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치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가, 하나님의 그 공평한 통치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